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비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지 아니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사랑할지니 사랑은 마땅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천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의 한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얼마나 신실한 가정인지 그 아버지가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크리스찬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 그 기업을 아주 수고하며 애쓰며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그런 크리스천 기업으로서 그 여러 가지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 이 기업은 밤 접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철칙입니다. 밤 접대를 하며 술 접대하고 여자 접대하고 이런 악하고 불의한 일에 몸담지 않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 너무나도 애를 쓰는 그런 아버지고 또 그 아버지 밑에서 도와서 일하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최근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10억의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나 술 좋아해, 여자 좋아해 하면서 술 접대, 여자 접대를 요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10억의 그 거래처를 놓치게 되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업이 휘청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것을 들어주자니 아버지 때부터 함께 결단하며 세워온 지금 열매를 허무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을 또 하지 않자니 또 다른 면에서 이 기업이 그 큰 고난을 겪으며 또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며 또 이렇게 하면서 아내 집사님이 그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100억도 주시고 1000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흔들리지 말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그 운영 방식 그대로 그 모든 접대를 거절해 버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결국 그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기업은 굉장히 큰 위기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에서 회사로 메일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 21가지의 조건을 너희가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가 너희와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21가지의 그 요건들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건들을 쭉 살펴보니 자기 기업에서 맞출 수 있는 게 4가지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 10대까지만 돼도 우리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래를 틀 수 있을 텐데 4가지밖에 안 되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것을 놓쳐버리기에는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좋은 기회가 또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답변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21가지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거래하고 싶지만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답변의 메일이 왔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맞출 수 있다고 메일이 온다는 겁니다. 그 큰 자동차 회사와 그 납품 계약을 하는 게 몇십억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 너희만 못하겠다라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너희가 어떤 기업이길래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왕래를 하면서 결국 그곳에서 너희가 12가지 이 조건만 맞춰주면 우리가 거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거래를 위해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주신다, 복 주신다, 채워주신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더 많은 것 주신다가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따르더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10억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100억 주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고난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삼는다 이 말은 헬라어 호플리조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호플리조라는 이 말은 무장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이야기는 마음을 무장하라, 마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무장하고 준비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 찾아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이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불안함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노입니다.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분노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번번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준비하고, 마치 전쟁에 나아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고 준비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심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안락과 편안을 추구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희생하고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마음으로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바로 고난 당할 것을 마음에 애초부터 준비해라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초부터 고난 당할 것을 그 마음에 각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날아오는지 알 때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머리에 공이 맞을 때도 모르고 있다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헤딩하기 위해 점프하여 그 이마로 공을 들이받으면 그 축구 선수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이받기 위해 이미 그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점프해서 들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공이 날아와 머리에 맞으면 너무나 아프고, 또 때로는 그 공에 의해 목이 꺾어져 부상을 입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받을 것을 그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무장하고 단단히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나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하는 일이 찾아오니까 당황스럽고 거기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상하고 있었다면 준비된 대로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받으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성만찬을 베풀고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 그대로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로막는 베드로가 그것을 가로막으며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그 죽음의 길로 예수님은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마음에 이미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은 나아가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으로는 완전히 죽어지고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구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무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무장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 능히 이겨나가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가지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이라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는이라는 것을 늘 중요하게 보라고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것을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라는 이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고난받는 자 중에 죄를 탐하는 자가 없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범죄하는 자는 결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소멸될 것이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은 죽어지는 겁니다. 육체로 고난당한다는 것은 결국 육체의 소욕이 죽어진 것이요,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함으로 성령을 따르고 거룩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육체로 고난받으면 그 영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로 고난받지 않으면 그 영이 고난당하고 그 영이 죽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육체적으로 고난받을 것을 이미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절 3절도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추구하지 않으니까 육체적으로는 고난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공권력이 있었고, 또한 각 지역의 뿌리 깊은 토착 신앙에 의해 고난도 당했고, 또 유대교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뭐가 어렵습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다, 나의 신이다, 나의 주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며 끝까지 그들이 견디며 당하는 고난은 죽임당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뒤로 가서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고난 당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인해 우리가 죽임당하는 그런 고난은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면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행하다 보면 삶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거룩하게 기업을 운영하면 이렇게 수많은 수십억의 수백억의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요. 저는 한 100만 원만 이득이 돼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냥 눈 질끔 감고 100만 원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이면계약서 집 계약하면서 쓰면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하면 안 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육체로 고난당할 것을 이미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 가운데 따르며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철저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육체로는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없어도 먹고는 삽니다. 아니요, 요즘 이 시대는 복지가 더 잘 되어서 고아원이나 이런 복지시설에 가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부럽냐라는 것이죠.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아버지 있는 자보다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는 더 편하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갖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는 고아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비록 덜 먹을지라도 더 좋은 옷 입지 못할지라도 더 좋은 곳 가지 못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지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이 복지시설에서 떠나가야 될 때가 늘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동안 나의 울타리가 되었던 이 시설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메이커 옷을 입고 여러 후원을 통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다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잘 먹지 못해도 더 좋은 것 갖지 못해도 더 좋은 것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때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 뜻에서 어긋나면 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늘 든든한 것이죠. 내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규율에 맞게 아버지의 말씀에 맞게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갈등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는 것은 누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잘 마셔도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늘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은 먹지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 내가 이제 일하지 못할 나의 노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노후 대책에 대하여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염려해야 됩니다. 즉 육체의 소욕, 사람의 정욕을 따라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은 당하는데 또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 당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고난 당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살아나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돌보시며 먹이며 입히고 마침내는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얼굴이 잿빛이었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까? 그 얼굴이 오히려 환하게 빛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천국을 누리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도 그 육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할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며 사람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경계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라.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의심하고 상대의 잘못을 들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해도 어떻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하나하나 들춰냅니다. 너 이거 하지 않았냐? 저거 하지 않았냐? 1년 전 일, 2년 전 일, 10년 전 일까지 다 기억해내가면서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덮어주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다 들춰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냅니다. 남자들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던 그 농담들까지도 다 세상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덮어주는 게 무조건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는 이렇게 모든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 상대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끝은 자멸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남의 죄와 허물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9절 세 번째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면에서 인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후히 대접하고 섬기며 원망 없이 하라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장점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겨주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며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풍성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공의와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말 하지 않고 누구를 멸시하거나 책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 생색내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고 생색내며 그것을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헌금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돕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헛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고난을 각오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고난을 각오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